창세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죠.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창조될 때 그때 그 이전의 상태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공허를 채워주시고 흑암을 빛으로 또 바꾸셨던 창조의 역사가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다 허물어져 있고 무너져 있던 어떤 것도 깃틀이 세워져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질서 있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비어 있었습니다. 공허로 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채우시죠. 저 높은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로 채워주시고 좀 낮은 하늘에는 새로, 이 땅에는 사람과 동물로 또 바다에는 물고기로 또 채워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을, 흑암을 빛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비춰주심으로 어둠을 깨는 빛을, 그래서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채움으로 흑암을 빛으로 바꾸는 창조의 역사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인생 중에 오늘 내 인생이 굉장히 혼돈스럽고 내 인생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하고 내 인생이 말할 수 없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너무 쉽게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고 속단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질서 있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우주를 빛으로 밝혀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질서 있게 또 밝음으로 채움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할 것이기에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붙드는 것, 이것이 창세기의 1장의 첫 번째 우리를 향한 도전이고 격려이고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실 때 하나님 형상 창조, 두 번째는 무슨 창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 형상 창조, 두 번째는 흑창조였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우리도 무엇인가를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들듯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무엇으로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떼어져서는 안 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고, 그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28절에 또 이 하나님 주신 자연을 다스리고 보호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 창조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자연, 하나님 주신 자연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창조가 흑창조였습니다. 흑창조는 연약한 인간, 한계가 있고 유한한 인간임을 드러내는 그런 표시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흙으로 창조되었다고 할 때 하나님과 자연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인간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돕는 존재로, 그에게 필요한 존재로, 그에게 선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이 땅에 자유의지의 틈새로 죄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성경은 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악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걸 전제로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을, 내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그 마음을 외부에서 자극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형상, 인간으로 흙으로 창조된 우리의 사람을 돕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순간 이 죄로 인해서 다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선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는다든지,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었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자신의 잘못을, 그 죄를 전가한다든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를 창조하셨던 창조 목적을 자꾸 어그러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들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과 내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 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거나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성경은 이런 관계를, 이런 상태를 죄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가정에서 시작된 죄가 사회로 번져가기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는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범죄가 시작됐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는 내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나요. 외부에서 이 안으로 이 죄가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3장의 선악과의 범죄가 우발적인 범죄라면, 유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일어난 범죄라면, 4장의 가인의 범죄는 고의적이에요. 우리 들로 나아가자, 누구의 시선도 받지 않는 기획범죄, 기획살인, 죄가 흉포화되고 죄의 양이나 죄의 질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다. 노아 시대에 세상의 죄가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무너져 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함이 없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가진 본성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죄가 너무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자손들에게 새로운 경건한 세대를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제 인류의 탄생을,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무너져 버린 것을 보고,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시대를 꿈꾸고 노아를 선택했고, 홍수를 통해서 죄로 오염된 세상을 깨끗이 씻으셨어요.
근데 역시 인간은 또다시 실패하고 맙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없는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세상을 꿈꾸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야.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원래 하나님께서 이름도 지어주시고 그것이 이름이 자신의 정체성인데 스스로 자기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불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 말씀도 믿지 않았어요. 하늘까지 바벨탑을 쌓자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홍수가 닥쳐와도 우리가 살 국리를 하자.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해요. 바벨탑, 바벨성, 바벨타운을 세우면서 하나님 없는 도시,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 없는 시대를 사람들이 꿈꾸어가기 시작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진 채,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어진 채 자기 인간의 욕심, 본성,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에 살면서 죄로 말미암아 슬픔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마침내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들만의 나라, 인간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꿈꾸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바벨타운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계획하십니다. 인간의 표현대로라면, 우리가 우리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이제 새롭게 그것을 실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것이 창세기 12장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특별하지 않아요. 무슨 심지가 곧거나 굉장히 정직하거나 누구보다 뛰어난 특별함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짓말도 잘했고 유약했고 흔들리기도 했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단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서 무엇인가 확실하진 않지만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던 그거 하나 외에는, 그것도 믿음의 행동이었는지 잘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게 나타난,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나타난 존재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신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해서 온 것 하나 외에는 아브라함이 특별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특별할 것 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싶은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흙으로 창조됐던 우리 인간의 목적을 잃어버린 나라, 그걸 다시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동료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너무 꿈꾸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 기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신들이 특별한 선민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권리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에게는 의무여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특별한 나라여야 했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창조 목적에 따라서 잘 보여주는 나라,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신 나라였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소위 율법서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계명이 있지만 소위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드릴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개인이 범죄했을 때, 집단이 범죄했을 때, 지도자가 범죄했을 때, 나라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성경 가르쳐 주시잖아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도우며 살아갈 것인지,
연약한 여인들은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떤 전염성이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든지 레위기 같은 말씀에 보시면, 그리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들은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서라고 말하는 선지서들에는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깨어져 버린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예언서의 말씀이에요. 선지서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할 것 없이 모든 그 주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것,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을 것. 처음 우리를 창조했던 창조의 첫 시작, 에덴 동산의 그 첫 시작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 창조, 흙 창조의 그 사명과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그게 예언서의 내용이에요. 예언서의 메시지, 예언자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왕을 통해서, 귀인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 슬픔, 근심, 두려움 속에 살다가 마침내 죽음으로 끝나는 이 인생 속에, 이 삶 속에서 여기가 자기의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지음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 나라는 모든 나라의 모델이 되는, 샘플이 되는 그런 나라죠.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런 삶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 이런 국가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나라, 다른 시대에 바벨탑을 쌓고 그 성을 쌓아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가문을,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나라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과 또는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를 정의, 공의 상태라 그래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믿고 의인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였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이것이 바르게 되면 그것이 의의 상태가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했던 하나님의 목적이 내가 너를 통해, 너의 권속을 통해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 너를 선택했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구원 계획. 예수님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죠.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 어떤 계명이 중요한 계명입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도 정확하게 인간의 창조 목적을 꿰뚫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의 전부야. 이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창조된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두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기대하시고
한 나라를 만들길 원하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예요.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지금은 또 죄로 가득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욕망, 외부에서 조금만 자극이 오면 나의 어떤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는 이런 직분조차도 다 무장 해제된 채 탐욕과 죄악에 이끌려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지금도 기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흙으로 창조된 우리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가 넘실거리는 죄의 파도가 우리를 압살해버리는 이런 죄악의 파도에 맞서서 창조 목적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3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요. 실체가 있는 나라여야 되니까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줄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런 말이에요. 보호의 약속이라고 그러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도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한편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바로 서려면, 이제 나라가 세워지면 누군가가 그 나라를 지켜줘야 그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게 내가 너 나라 인정해 줄게. 누가 네 나라 쳐들어가면 내가 그 쳐들어오는 나라 내가 공격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나라 세워. 이렇게 인정해 주는, 국가로 조약하는 그런 조약문이 바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나도 그를 저주할 거야. 누가 너를 공격하면 나도 공격하고 누가 너희를 선대하면 나도 그를 선대할 거야. 이것이 그 강한 나라가 신하 국가에게 내리는, 그러니까 그 신하 국가로 인정하는 한 나라로 세우는 조약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며 땅도 주고 내가 너의 자손도 내가 너에게 허락하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주권도 보호도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한 열망, 이 땅에 죄악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형상 창조, 흙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기대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참 많이 흔들렸습니다.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많은 실망을 우리에게 안겼어요. 웬만한 여자 같으면 2번씩이나 자기 버리고 돌아가면 다시 얼굴 보지 않을걸요. 그렇게 유약한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으셔서. 그냥 좌초되지 않고 하나님 믿는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하고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롯이 좋은 땅 찾아가려고 할 때, 그 당시 고대는 어른이 먼저예요. 우리도 물도 위아래가 있잖아요. 어른이 좋은 데 가고 조카는 저기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근데 조카에게 먼저 우선권을 내줘요. 조카가 가나안 땅 옆에 있는 물이 많이 넘쳐 흐르는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선택해서 가요. 와, 물이 너무 많아요. 농사 짓기 너무 좋아요. 그런데 떠나지 않아요.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요. 막벨라 굴, 우리 지난 마지막 창세기의 이야기가 막벨라 굴 이야기였는데, 내가 떠나온 고향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여기가 내 고향이야. 나는 여기서 내 뼈를 묻을 거야. 아직 땅 한 평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어느새 아브라함이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면서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거야.
자기 아내 사라 죽었을 때 비싼 값에 땅을 사서 그곳에 자기 땅 한 평 이름 등기해 놓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그 헤브론에 있었던 그 막벨라 굴을 향해서 좌표 삼아서 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살았던 땅, 우리 조상의 이름으로 된 땅, 그 땅을 향해서 올 수 있도록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때 작은 조각구름 하나, 폭우를 몰고 오는 작은 조각구름처럼 그 조그만 그곳에, 척박한 그곳에 자기 이름으로 땅을 남기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을 품어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품어요. 신부를 데려올 때, 이삭의 신부를 데려올 때 리브가를 불러오면서 종에게 말해요.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하고 똑똑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곳으로, 이 땅으로 오지 않거든 그를 포기하라고 그렇게 주문해 줘요. 땅에 대한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신앙,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래 이 땅,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하셨지, 그래 내가 그 씨앗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떠나지 않아요. 자식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니 약속의 자식인데 근데 바쳐요. 모리아 산에서 그냥 자식을 내버릴 만큼 그 부성을 이기고, 부모로서의 그런 걸 이기고, 본성을 이기고 자식을 내놓은 그런 헌신의 이야기를 뛰어넘어요. 약속의 자식이에요. 약속의 자식. 근데 약속 그 자체보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냥 맡긴 거예요.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방법으로든 만들어 주시겠지. 자식을 의심 없이 바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자식을 바치는, 하나님 말씀하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읽고 자식을 내놓는, 하나님의 방법에 내 자식까지, 약속의 자식까지도 내어놓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드시려는 그 커다란 계획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가르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이런 거거든요. 뭘 바치고 말씀을 따라서 왔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자신의 삶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꿈꿨던 나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꾸고 같이 기대했어요. 정말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어서 저 남방으로 내려가려고, 그라를 지나서 애굽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늘 개입하고 계셔요. 내려가지 마.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었던 그 계획이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생애도 개입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드셔야 했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삭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에 개입하셔서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인도해 주셔요. 오늘 이삭의 삶에 개입하셔요. 그리고 약속하셔요.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서 내게 복을 주고
창세기 12장 약속과 똑같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두 번째,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줄게. 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열심.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줄게.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이 땅에 만들고 싶으셨는지 이삭의 삶에 개입하셔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또다시 반복하시면서 나는 기필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거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를 나는 만들어 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삭의 삶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약속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맺은 사람은 세 사람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그 계획을 변함이 없으셔요. 우리 인간처럼 변개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꿈,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 때만 지키고 이삭 때 폐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지켜가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것을 꿈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으셔요. 어디까지 그랬느냐?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까지,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셔요.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셨어요. 인간이 창조되었던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열심, 하나님 나라의 이 변함없는 약속은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영원한 완성된 천국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변함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의심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야, 죽으면 천국이 있을까? 성경을 보니까 의심하지, 무슨 감정적으로 내가 확신이 생겨서 야, 천국이 있어야 돼, 있지, 맞아, 있어, 이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삭의 삶에 개입하셔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열심,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완성을 향해 가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열심을 볼 때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마지막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에서 완성되잖아요. 거기 가면 천상예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예배 보면 요한계시록 4장 같은 데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나의 주인이신 그분께 금 면류관을 벗어드려요. 아, 너 잘했어. 면류관을 씌워줄 때 다시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다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죠. 거기에는 자연과도 바른 관계가 맺어져요. 동물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런 그런 그 비참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처음 에덴 동산 창조되었던 그 창조의 시대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뛰노는 그 나라를 이사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 바르게 회복되는 그런 나라.
인간도 죄로 인해서 죽음, 불안, 두려움이 찾아오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고통을 주던 이 시대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억울함이 없는 나라예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자연과 바른 관계를 맺고 흙으로 창조된 인간이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바로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식이 세상의 렌즈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선물로 보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해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위치에 서서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다시 또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삭이 그 길을 떠나 저 먼 길 갈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다시 말씀해 주셔요. 이삭아, 내가 꿈이 있어.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한번 들어보렴. 그 마침내 야곱에게까지 그 꿈을 설명해 주셔요. 그 성경 전체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기대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열심을 읽지 못한다면 우리는 조금 성경 읽기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나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창세기는 오래 고대의 그 중동의 이야기, 그냥 머나먼 과거의 이야기, 어떤 한 사람의 특별한 믿음의 실패와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이삭에게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삶 곳곳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건설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